예, 안녕하십니까. 예, 석원길이라고 합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천부경을 그 3편에 걸쳐서 강의를 시작을 했고, 80일자의 그 천부경은 다소 하늘의 천도 사상이 너무 간결하고 함축적인 그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북창 정염 선생의 그 용어 비결을 용어 비결 또한 그 구체적인 묘기가 크게 많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물론 이제 올해 이 편을 달리해서 주역 참동계나 그 참동계 천이라고도 하죠. 주역 참동계나 그 삼일신고, 황제, 뭐 음부경, 기타 도가서에 관련된 그 하늘의 천도 천부 사상을 계속 편을 달리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지만 오늘은 용어결을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결이라 하면 북창 정염 선생은 뭐 조선시대의 그 김장선 선생이나 토종 이지함, 매월당 김시습, 뭐 화담 서경덕 뭐 이런 분들과 그 맥을 같이 하는 큰 그 도가의 큰 깊은 경지 학문을 가졌던 분이죠. 왜 용어결이라는 그 이름으로 제목을 그 결서의 이름을 썼을까요? 용어라 하면은 활용수호라 해서 불같은 용과 물속의 호랑이라는 비유적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참고될 수 있는 그림을 하나 드리겠지만은 요런 그 활용수호도라 해서 물 바닷속에 있는 범이 있고 백호입니다. 하늘에 불같은 청룡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예컨대 용호라 하면은 우리가 그 수도를 함에 있어서 용과 호랑이에 대한 그 몸에서 나타나는 이치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런 것이 이제 용어 교구도라 해서 이 용어 교구도입니다. 용어 교구도.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교과서에 연홍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납과수운이라는 말도 나오고 청룡백호란 말도 많이 나오는데 요게 주역괴사의 천이죠. 예, 이게 천이면서 건입니다. 이 곤이죠. 곤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이 건이 가운데가 빠진 이계가 됩니다. 이계가 돼요. 이 곤은 어느 시점인가는 위아래가 빠진 감계가 됩니다. 감계. 이거는 이제 인체에서 보면은 나이를 보면은 13.8세 정도. 도서에서는 이제 뭐 16세라고도 표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만 13.8세는 날짜를 보면은 우리가 태생 출생 이후에 5048일이 돼요. 5048일은 서유기에서 삼장법사가 손오공과 기타 그 접할계 사후정을 데리고 서역 불경으로 불경을 그 부활을 갔을 때 이 불경을 가져온 숫자가 5038일이라는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요 내 몸이 언젠가는 내 몸이 파체됐을 때 깨졌을 때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즉 남자는 몽종으로 파체되는 형상이 나오는 것이고 여자는 초경으로서 내 몸에 변화된 그 깨진 초경은 빨간색으로 나오는 것이고 몽종은 백색으로 나옵니다. 그 인체의 묘리를 주역개사진이나 이런 것은 이계요 감계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계나 감계가 이는 즉 성을 얘기하는 거죠. 성이죠. 감계는 명입니다. 명. 이 성과 명을 일컬어서 용과 호라는 용호결이라는 명명을 한 것이지 구태여서 단순한 이계요, 감계요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깨진 이 몸을 감계와 이계 이 몸을 여기에 있는 가운데의 점을 여기다 집어넣음을 일컬어서 시감진리라고 합니다. 시감진리.
감에서 취해서 이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또한 여묘포소라고도 그러죠. 여묘포소.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순식간에 여기다 넣어야 드디어 내 건곤의 몸으로 만드는 이치를 정염 선생은 용오결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늘은 기본적인 우리가 호흡 수련을 함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용오결의 처음에는 수단지도는 지지간이라고는 했습니다. 지간지이다. 지극히 간단하고 지극히 쉽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도가 어찌 쉽게 말할 수 있으리요. 독이 이언제라. 예? 북창 정염 선생은 간단하고 쉽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간단하고 쉽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상반된 얘기입니다만은 북창 정염 선생이 얘기하는 것은 즉 간단하다는 것은 수도함에 있어서 스스로 하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은 신명이 인도하에 내 기운이 움직이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것이지, 사실은 그게 어려운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인연이라는 말을 하죠. 인연이 있고 천연이 있습니다. 인연이 있고 천연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숙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숙분. 그거는 뭐냐면, 인연이라 하면은 내가 지은 업과 내가 지은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게 인연이요, 부모님이 지어진 것이 천연이요, 조상님께서 지어진 것이 숙분입니다. 그래서 조상과 부모와 내가 이루어진 복합적인 것으로 인해서 어렵다는 것이지, 사실은 신명들의 기운대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옛날 불가에서는 큰 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서 조그마한 콩을 하나 던지면 요 바닥 밑에 항아리가 있는데 꼬챙이가 있죠. 요 항아리에 들어갈 확률을 사람이나 남자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해요. 그것도 또 요 꼬챙이에 정확히 콩알이 꽂힐 확률을 도나 기타 큰 업을 할 수 있는 인연의 줄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나 사람이나 또 남자로 태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도기이언제라고 합니다. 도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이 아니기에 감히 그렇게 평범하게 범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북창 선생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수련을 하거나 수도할 때 첩족단자라고 했어요. 맨 처음에 수도하는 사람은 첩족단자라. 첩척단자라고도 하고 첩족단수라고도 합니다. 첩족단자가 즉 금강자라. 예. 우리가 이제 가부좌를 틀고 이렇게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손을 무릎 위에 지그시 놓는 상태에 눈을 편안하게 감고 있는 상태를 금강자여 첩족단자라고 한 겁니다. 요가에서나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결과부자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결과부자는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초심자가 하기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앙코르와트 유족의 캄보디아에 수리아 바르만이라는 2세의 석조상이 발견된 형태예요. 요것이 바로 지그시 눈을 감고 가부좌 틀고 앉아 있는 상태가 바로 금강자의 형태인 거예요. 요 금강자는 예컨대 우리가 홍산 문명의 적봉시에서 발견된 여신상이 있습니다. 여신상을 입체적으로 다시 복원한 가부좌 튼 상태와 같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내 몸에 힘을 풀고 가볍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호흡의 시작을 하는 것이죠. 대부분들의 단체나 기관에서는 호흡을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호흡을 코로만 합니다. 코로만. 여기는 코로만 합니다. 그러나 입도 같이 해야 돼요. 코와 입을 같이 해야 되겠기에 북창 정염 선생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비대재륜이요. 비대재륜입니다.
코와 이 배꼽입니다. 코와 배꼽을 박해와 같이 마주해라 그랬어요. 박해와 같이 마주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코와 단전에 있으면은 위아래로 올리는 천부경 강의에 있다 말씀드린 대로 9번 올리고 9번 내리는 9981의 수리학적인 호흡법을 강행해야 내 몸 안에 결태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과 내 배꼽이 마주해야만이, 입으로만 해야지 되는 것은 절대 명상이나 숨 쉬는 것이지 단전호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해서는 절대 내 몸 안에 결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학사전에도 호흡이라는 것은, 구토납신이라 해서 호흡이라는 것은 코로 흡입하여 생기를 흡입하고 입으로써 내 출기 사기, 내 사기를 내뿜어야지만이 존이 기중이라, 내 그 가운데 그 뜻을 가운데에 갈궈두는 것이 역가 연영이라, 그래야지 내 목숨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코가 있고 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입으로는 내뿜습니다. 불호. 코로는 들이쉽니다. 들이마실 흡. 들이마시는 것은 양기어, 내뿜는 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코와 입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기본 법칙이에요. 이거는 제 사견이 아니고 분명히 북창 정염 선생의 용어결에도 나온 구절이고, 어느 도서나 선가서에도 코와 입으로 하라고 했지 코로만 단순하게 하라는 구절은 단 한 문장도 없습니다. 단 한 문장도 없어요. 코로만은 절대 내 기운을 돌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취호 내 손풍이라, 취, 허, 뇌, 취호 뇌죠. 손, 풍. 내 숨 쉬는 것을 손풍에 의지한다 그랬어요. 손풍. 손풍이라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괴사 50 그 괴에, 네, 50괴에 그 손풍법입니다. 손풍. 이거는 나무요, 이거는 불입니다. 나무에서 불을 떼서 내 기운을 돌리는 거죠. 손풍. 그거를 도가서나 선가서에서는 어떤 형태로 형상화된 그림을 나왔냐면요. 요게 이제 대소 종로도라 해서 어느 동자가 선인 앞에서 그 아궁이에 불을 떼듯이 부채질을 하고 있죠. 그 부채질의 형상을 그냥 직역적인 그림으로 부채질해갖고 불을 피우는 그게 아닙니다. 내 몸 안에 일어나는 기운을 불어넣는 부채질이지 그냥 단순하게 선풍기 돌리듯이 부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옛날 글얼이나 문헌을 서양에서는 잘못 이해를 해갖고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요건 뭐냐면은 서양에서 그려놓은 연금술사가 그려놓은 거예요. 임신한 여자가 있고 풀무질을 하는데 나비 있고 아궁이에 불 떼듯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천도의 사상을 갖다가 와전곡해한 게 서양이에요. 국내도 마찬가지고 동양 어디에도 제대로 손풍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상이 없습니다. 없어요. 모르는 것이고 알면 안다고 그래야지, 모르는 걸 안다고 하는 순간부터 와전되고 곡해되고 왜곡된 사상이 전파돼서 잘못된 이해된 학문과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그 호흡을 함에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호흡을 하죠. 코와 입으로 합니다. 코와 입으로 하면 한 번 내리고 한 번 올리죠. 9번 올리고 9번 올립니다. 9981의 소리를 올립니다. 올리고 내리고 할 때 반드시 이 안에 단전에 머무르는 순간이 있어요. 그거를 곧 북창 정영 선생은 폐기요, 복기라고 했습니다. 내 기운을 갈궈두라 그랬어요. 갈궈두라 그랬어요. 구비지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일촌역이라. 일촌역이라. 내 코와 입으로 하는 그 순간에 한 마디의 자그마한 기운을
남겨두라 그랬어요.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남겨둘 때, 기운 돌릴 때 내 몸 안에 갈증과 어떤 그 화기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침을 삼켜야 됩니다. 예, 그럴 때 침을 삼켜야 돼요. 그 침을 삼키는 이치를 북창 정영 선생은 뭐라 그랬냐면은 감진 제9회 예. 달고 단 나루토가 내 입에 있으니 일컬어서 위 예천이라. 단샘. 내 코가 있고 입이 있는데 숨을 쉴 때 반드시 내 단샘을 마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 입이 있습니다. 입이 이렇게 있을 때 내 코에서 침이 고일 때 숨 쉴 때 내 몸에 어떤 화기가 나는 걸 침으로써 잠재워야 돼요. 불을 끌 수 있는 건 물이 제일입니다. 불을 끌 수 있는 건 물이 제일이에요. 그래서 북창 정영 선생의 용어계례는 불능 경진화우죠. 불능 경 가볍게 나아가는 화우가 아니면은 즉 뭐가 됩니까? 편심화우라. 편심화열이라. 내 몸에 화기가 와서 오히려 반유화상어신이라. 반유화상. 반유화상어신이라. 가볍고 경쾌하게 내 숨을 돌리거나 호흡을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열기가 내 화상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화상. 이렇게 마디에 척추가 있으면 그 척추에 꼬리뼈가 탄 사람도 있어요. 말이 어눌해지고 귀가 먹는 사람도 있고 돌리고 돌리는 가운데에서 어느 순간인가는 침을 삼키고 잠깐 쉬었다가는 그거를 자오묘유라는 어떤 또 목욕하는 그 때가 있습니다. 목욕. 요거는 나중에 도가에 또 다른 얘기를 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시간대 때마다 잠깐 폐기하고 복귀하면서 내 침을 화기를 삼키는 그런 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코와 입으로 반드시 호흡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상하 관주가 여환무단이에요. 상하 관주예요. 이거는 용어벽에 나온 그대로의 말씀과 문헌이에요. 상하 관주가 여환무단이라. 위아래로 위아래 요새 나오는 얘기죠. 위아래로 물 주듯이기 때문에 난남비 성운에 풍류라고 그런 겁니다. 국유현묘지도 말 풍류라. 바람에 흘러간다고 그러죠. 바람이 분다가 아니라 바람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 흐르듯 위아래로 주는 것을 고리와 같이 끊임없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고리와 같이. 천부경에 고리환자를 이렇게 썼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리. 천부경에. 성환오칠일이죠. 천부경에. 성환오칠일 하라. 고리를 돌려서 내 50토에 27 화의 기운과 16 수의 기운을 조합을 잘 해야 내 단이 하나 형성되는 겁니다. 단이. 이렇게 고리를 돌리고 자연스럽게 돌려야지 되는 것이지, 반드시 비인구토라. 이 코에서 끌어당기고 입에서 토에 내라고 그랬어요. 비인구토. 코에서 숨을 쉬어서 갈먹고 두고
입으로 토해내고, 들이쉬는 것은 양기인 생기요, 뱉는 것은 사기인 마이너스인 음기를 갖다가 내붓는 거예요. 그걸 비인구토라 한 겁니다. 그걸 북창 선생은 비인구토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입으로만 코로만 했던 그 호흡이라고 하거나 기타 뭐 차크라 같은 명상단체에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숨 쉬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숨을 쉬는 것이지 단전호흡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단전호흡하고는 전혀 무관한 얘기입니다. 단전호흡의 그 이상적인 것은 문무는 화우라. 문무는 불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구전이 성단입니다. 구전이 성단이에요.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에는 문화와 무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무는 쌍수라고 그러죠. 문무 쌍수예요. 항상 남녀가 있고 음양이 있고 하늘과 땅이 있고 조화롭게 같이 쌍을 이루는 것이 하나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도 9구는 81의 순서대로 여러 번 바뀌고 연결하고 변해야지 단이 된다 그랬습니다. 북창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했고 토종 이지암 선생도 그랬고 화담 서경동 선생이나 매월당 김시숙 선생이나 어느 누구도 다 그러한 도법으로 공부를 하고 학문을 닦았을 뿐이지 조선시대 때 유학을 하는 사람들 물론 이제 송시월 선생도 송시월 선생 우암 송시월 선생도 유학의 대가이며 또 그 노론의 그 대가인 이분도 유학을 표방했지만은 사실은 그 도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 조선시대 때가 숙류 억불 아닙니까? 유가적인 학품을 공부해야지 도가를 했다가는 뭐 천주교 공부하듯이 크게 눈에 그 벗어나는 일이지만은 사실은 외양이에요. 양명화. 외양 내 유. 외양 내 유예요. 유가. 밖으로는 양명화 아니 밖으로가 양명화가 아니지. 내유 아니 죄송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양 외유죠. 외양 내유예요. 외양 내유 이게 맞습니다. 외양 내유. 밖으로는 유가를 표방하고 지칭하지만은 안으로는 양명하긴 도가 선가를 공부했던 분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양 외유라 해갖고 밖으로는 유가풍을 공부하고 주작의 공맹사상을 공부했지만은 실제로 내면적으로는 양명학을 공부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도가 선풍은 유불선 중에서는 가장 그 지경이나 경지가 높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 공부했던 분들이나 우리 상고사 도가 성가 이 천부사상을 공부함에 있어서 상고사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상고사 공부에 이 규원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85년, 86년도 때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제가 얻게 돼서 봤던 거지만 벌써 한 30년이 됐죠. 요건 이제 91년도 때 상고사 세발경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상고사에 관련된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구려백제 신라가 한반도가 아니라 대륙땅에 있다는 것은 제야사학계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학이죠. 강단사학계에서는 물론 이제 실증사학에 입각해서 인정하지 않는 바입니다만 인정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그 책부원구라는 책이 있어요. 책부원구는 뭐냐면 책, 부, 원, 구. 요거는 이제 북송시대 때 왕명을 받아서 그 상고사 시절부터 오제 때까지 그 기록을 한 그 엄청난 그 책이에요. 책부원구란 책은. 거기에도 고래 제왕 봉선이란 말이 있어요. 고래 제 왕 봉 선 쭉 나오고 무슨 구절이냐면은 고구려백제 신라나 돌궐 기타 천축국에서 봉선을 받은 사람들이 행차하는 그 엄청난 그 환영과 기운을 받고 행차하는 그
상형이 나와요. 그런 여기 나오는데 그만큼 우리 동이족은 동이족은 이 천재를 지냄에 있어서 도를 통하지 않으면 문무백관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문무백관이 되려면은 도를 통하고 봉선을 받아야지만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동이족은 이 옛날 구리 12환족처럼 세상의 모든 교리로서 환인의 사상으로서 표방하도록 만든 그런 이치가 많습니다. 이게 용호교를 배울 때 그 용과 오늘 포커스는 용과 호랑이라는 것은 불과 물기운을 내 몸 안에 닦는 이치이고, 내 몸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게 일육수입니다. 요 끝까지 지환점에 있는 게 이칠화예요. 우리가 순리적으로는 무거운 것은 내려가고 가벼운 것은 올라가죠. 그러나 역수를 해야 되는 게 도예요. 거꾸로 가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무거운 물이 올라가야 되고 가벼운 불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과 불을 올리고 돌리고 하는 것이 용호결의 이치인 겁니다. 북장 정영 선생은 그래서 입과 코를 갖고 반드시 돌리라고 했지, 코로만 단순하게 하라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공부를 연혀 없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